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지, 하나님께서 높은 선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할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찌 우리가 그 높은 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신앙 이대로 주님 그냥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어제 보았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은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이잖아요. 이제 부정하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이런 거죠. 제사장이 이 부정을 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해결책으로 오늘 이런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냥 이 적혀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 시간에 4시부터 축구가 있었는데 전반전을 이제 끝내고 후반전 지금 아마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보고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겠다 싶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한번 잘해가지고 한번 이겨서 사람들이 분위기가 고조됐죠. 그리고 방송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브라질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은 입 밖으로 잘 못 꺼냅니다. 재수없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에 이게 현혹이 돼 가지고 있죠. 자기 자신을 몰라버립니다. 축구로 보면은 브라질은 세계 1위예요. 어떤 싸움의 형국이냐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과 대학생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한번 놀아주려고 이렇게 엉켜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초등학생이 머리를 냅다 그 대학생의 코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피가 한번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싸우면 코피 나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싸울 때. 그냥 싸우다가도 코 한 방 얻어맞고 이렇게 만져보다가 코피 나면 물어버리는 거예요. 졌구나 그러고. 어쩌다 그런 일이 한번 있을 수는 있으나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너는 분명하게 저 대학교 형아를 이길 수 있어. 이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가? 나도 이길 수 있나? 이런 착각을 갖는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하나를 보고서도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믿습니다 라고 덤비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다른 얘기 하게 되면 너는 왜 믿음이 그렇게 없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그거잖아요. 4대은까지 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나왔는데, 저는 그걸 일부러 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잠도 안 오고 1시부터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쫙 저리 됐죠. 그러다가 역시 그렇지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식으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것도 잘 봐야 되거든요. 내가 믿음의 그 진도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되고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십 년 된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경지에 막 따라오려고 그러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륜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연륜이 차면은 믿음은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여러 어려운 경험들을 했겠냐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믿음이 됐었죠. 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제대로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오늘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믿음이 뭔지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율례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서 진주 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는 거잖아요. 진주는 그 하나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이 10개입니다. 이 10개가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9개를 가져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10개를 채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개의 대표, 10개가 딱 모아지면은 그 10개가 대표로 하나 쑥 나오는데 이게 이제 11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10개를 모으지 않으면은 완성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진주를 발견합시다. 여러분 진주 몇 개를 발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은 5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10개를 채우라고 그러면은 5개가 더 필요하군요. 8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2개를 더 발견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10개를 채워가지고 그걸 끼워서 목에 걸고 있어야지 신랑 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병폐물 돼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보낸 그 병폐물 잘 가지고 있네. 우리를 안 보신다니까요. 그 신랑은. 그 신랑이 보내준 병폐물이요. 그건 목에 걸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하나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 하나 잃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10개인데 하나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무슨 큰일 납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등불을 밝히고 하나를 찾으려고 그러냐고요. 10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 채워야지 목에 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진주를 발견하면 그것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은 10개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진주를 캐서 10개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10개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를 캐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중요하다고 자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진주가 어떤 것인지 그 진주를 발견해라 그러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주 캐는 방법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말라니까요. 그건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방법만 제시한다니까요. 큐티가 그런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 그 방법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진주를 캐기 위한 것이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진주를 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주를 캐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방법만 익히려고 한다니까요. 오늘 또 이 19장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서 진주를 봐야 되잖아요. 그 진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 제가 서론도 장황하게 늘어났잖아요. 여기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가지고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뭔가? 그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부정하게 하는 부정을 제하는 이 방법으로 이 물을 만들었는가? 이거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로 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상태니까
죄를 없애는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을 하나를 간직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몇 개의 구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하나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딱 채워지면은 그게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또 보세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잖아요. 뭐가 등장합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을 해요. 붉은 암송아지. 그것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보지 않아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멍에를 매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붉다라고 하는 것은 아돔이라고 쓰는데 이 아돔에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은 붉은 사람인 거예요. 붉은 사람. 그리고 여기서 암송아지 나오죠.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는 제물로 안 썼어요. 제물로. 오늘 또 이 암송아지는 제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나가서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쓴 곳이 하나 있는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황소요. 암소요, 암소. 그때 그 소입니다, 이게. 거기에서는 제물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암소는 대부분 제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암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황소, 숫소 여기서 나와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제물로 쓰여지는 것이지만은 오늘 이 소는 제물로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황소, 소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야 되잖아요. 소. 히브리서 제일 첫 글자 알레. 이것이 소 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는 누구를 상징해요? 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신의 산 밑에서 모세를 대신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들에게 그 소는 신이라니까요. 그리고 참 신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송아지는 흠이 없어요. 그리고 멍에를 매보지 않았어요. 어떤 것에 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는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멍에는 뭐예요? 죄를 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그러면은 이 소가 이 암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의 죄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에 재질로 쓴다고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잖아요. 제사 드릴 때 여기도 보니까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찍어서 제사장이에요. 엘레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또 이 엘레아살이 비누아스를 낳았는데 이 비누아스는 흠니와 비누아스의 그 비누아스는 아니에요. 그쪽에서 나오는 그 비누아스는 그 사무엘에 나와 있던 그때 제사장이에요. 거기 엘리. 이름이 같다 해가지고 같은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것도 찾다가 또 시간 많이 보냈는데 결국 피를 뿌려서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잖아요. 속죄. 그런데
부정을 제하는 이 물을 만드는 재료로 뭐가 희생돼야 돼요? 송아지요.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를 무엇과 함께 만듭니까? 이 송아지를 잡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잡습니다. 진영 밖으로.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성경에서 다 익히 배웠던 말씀이에요.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 밖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참고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 탁탁탁탁 조합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째 설명을 하면은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지금 이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 오늘 나오는 이 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그러거든. 그리고 14절에 후반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부정을 제하는 예식인데 이것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시체를 만졌다든지 오늘 보니까 단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암소를 끌고 갈 때도 부정하게 되고 이 암소를 잡은 것도 부정하게 되고 이 암소의 죄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제하는 것이 이 암소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통해 가지고 뭘과 함께 합니까? 백향목. 백향목은 최고의 거목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울 때 이 백향목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우슬초, 이걸로 뿌리잖아요. 이 우슬초는 이 백향목과 완전히 반대된 것입니다. 이것은 담벼락에 나는 쌀이나무 같이 진짜 약한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요. 그걸로 지금 뿌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9절 보면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러니까 이 우슬초와 예수와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약한 존재로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 재료를 쓰여진다고요, 지금. 그리고 또 뭐예요? 홍색실. 홍색실은 이건 벌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벌레. 그리고 이것은 색깔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나무에서 기생하는 아주 작은 벌레인데 이 벌레를 잡아가지고 붉은색 염료를 만든다고 해요.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하게 보면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제하는 정결한 물을 만드는 재료가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그 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잡는, 죽는, 백향목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슬초 당연히 그런 것이고, 홍색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것들을 지금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함께 살아잖아요. 이것에 대한 죄입니다. 이 죄가 부정을 지하는 거라고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 민수기 19장에도 그리스도가 너무나 확실하게 여기에 숨겨 있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진주를 발견했네. 그 송아지가 단순한 송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부정을 제하는 그 송아지로구나. 그러면 그 송아지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재료가 되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피잖아요. 7번 뿌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와 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느껴질 때 얼마나 저에게는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새벽 시간에 또 하나의 진주를 민수기 19장에서 발견했구나. 그냥 단순하게 소잡았구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냥 그때는 이렇게 전개를 물로 만들었네. 그리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부정에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까 주님 여기에 또 나타나셨네. 그러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으면은 진주 하나를 또 끼는 거죠. 그러면서 10개 진주가 딱 끼어지게 되면은 완성!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환호가 나오겠죠. 어디에서 또 한 번 진주를 켜시렵니까? 성경 전체를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지 새벽을 왜 깨우냐고요. 왜 배우냐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보게 되면 전부 다 부족한 것에 접촉되어지잖아요. 어디 한 군데 정한 것이 있습니까? 거의 부족한 것에 접촉되어지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물 뿌려짐이 우리한테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오염된 것들이 씻어지냐고요. 그렇게 이렇게 인식되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회개로 나오죠. 어떨 때 회개가 나옵니까?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떨 때 나의 죄가 드러납니까? 상대에 대해 비난한다든지, 욕심을 내고 상대의 것을 뺏는다든지, 세상 정욕에 내 마음을 뺏긴다든지. 그러면 그것들이 뭐에 비춰보면 잘못이 드러납니까?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러면 그때가 가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죄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로구나.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사랑을 말해야 되고 덮어짐의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대상은 나에게 누구예요?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선생인 거예요. 그게 나만 칭찬하고 잘됐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나의 선생이고 스승이 아니라 나의 혈기를 돋구고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해서 그것을 보게 하고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참 선생인 것을, 이런 진리를 인식된 자는 보게 된다니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잘못을 드러나게 하는 그 존재는 나에게 선생인 거예요. 좋을 때 뭐가 잘못이 드러납니까? 나를 해할 때, 나를 못살게 할 때, 나를 비난할 때 누군가 내 혈기가 올라와 가지고 내 죄가 확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바로 그런 나 자신을 보게 하는 의미로서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감추어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춰내어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분별된 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